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다 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았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이 가이사, 황제가 주이십니다, 이런 말을 일상적인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하더니 예수가 주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거리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를 반역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인육, 즉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내 살이요 내 피라 하면서 무엇을 먹으니까요? 인육을 먹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야만적인 사이비 이교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제 기독교 그러면은 마음을 닫고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성찬식을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할 만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지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밖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만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떡으로 배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점점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거짓된 양식, 거짓된 음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되지 않은 가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다른 민족은 감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 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단지 떡을 제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떡만 보았지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보니 구약의 만나나 신약의 오병이어나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 과거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도,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 떡이라도 감히 이 예수님과는 견줄 수 없는 진정하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 어떤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취하거나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양식이 아니니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또 배고프게 만들고 갈증하게 만들 것이니까 오로지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날마다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당신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임을 밝히시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56절 상반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죠. 단회적인 이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며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면서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번거롭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우 또 밥이야? 아우 정말 귀찮아 죽겠어. 이 사람은 정신이 돌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듯이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주기도문의 한 대목을 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은 단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니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음식을 섭취하듯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속에서 소화되고 체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부도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은 신기하게도 생각도 또 모든 행동도 생활 습관도 얼굴도 비스무리하게 닮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가 주이시다 이런 말 하는 꼴을 듣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증서를 받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그의 삶이 확 바뀌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제 보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안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찌 예수의 성품이 내 몸에서 배어나오고 예수의 냄새가, 향기가 퍼져나오지 않으리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정말 날마다 예수만을 먹고 마시면서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